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쓸 때 그냥 어떤 열정이 있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열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열이. 이 열이라는 말은 신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에 있다. 신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열이라는 것은 신의 말씀이라면은 내 마음속이 탁 행동에 옮기시려고 그러고, 신의 말씀이면은 이것저것 계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나 저런 환경이나 이런 조건이나 저런 조건이나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촛 하나를 튕기거나 이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신의 말씀이라면 그러고 그냥 바로 옮겨지는 것을 열이라 그래요. 근데 그 열이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하는 자체를 열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열정. 이거는 이제 이 말이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열정, 열심, 열이 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걸 이렇게 구분 짓다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의가 있다 이런 말은 다른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신의 말에만 들리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만 들리는 거죠. 무엇을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 하면 번뜩 뜨이는 거죠. 그리고 내게 좋으냐 나쁘냐 상관도 없이 그 일을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우리는 열정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모두 하나로 해서 열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열심. 그렇게 해서 열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 거하는 열심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 속에 열심이 생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처음에 1차 공격을 하게 되죠.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이제 그냥 편의상 이스라엘이라 그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거죠. 침공했을 때 그때는 히스기야가 그냥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 이런 준비되거나 이런 게 없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내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그냥 머리를 그냥 조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놔라, 저것도 내놔라, 금도 내놔라, 은도 내놔라. 그리고 다 걷어가지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또 침공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침공해 오니까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열의가 있는 열의가. 그래서 그는 침공해 오니까 바로 선지자에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열심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의 고난과 핍박은요, 열의를 쉽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열정을 쉽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요, 열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처럼 이러한 고난 속에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자 선지자가 19절에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있는 곡식을 다 먹게 될 것이며 다음에도 먹게 될 것이며 막 소망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의 고난과 믿음이 없는 자의 고난은 이처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 속에 열심히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서 그의 마음속에 이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는 바로 그런 소망이 있고 열심히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지요. 단순하게 입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삶이 열정으로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첫째 침공 때는 모든 것을 전의를 상실하고 자포자기하였던 그가 이번에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며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은혜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이루어주실까?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걸 채워주실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도 보면은요, 그동안에는 농사를 지어봐야 공격해오면은 그거 다 빼앗기고 지금은 그저 몸 하나, 목숨 하나 잃지 않고 그저 버티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야. 지금 심어져 있는 거 거기서 내가 곡식을 먹을 것이고 내년에는 거기서 난 것 가지고 지속 먹게 되고 3년째 될 때 내가 다시 심어서 또 먹게 될 거야. 그러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 속에 은혜에 대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둡니다.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 앞에 우리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래요.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공격이 오고 여기도 의지할 데 없고 저기도 의지할 데 없고 어느 것 하나 나를 위로해 줄 거 없지만 여기저기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 하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닥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5편 1절에 보면은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내 마음에서 있는, 내 마음에. 딴 데 두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두면은 조건이 믿음이 되고요, 환경이 되면 환경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 불만 이런 얘기 저런 불평, 불만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이 있는 것 같아도요 다 떠납니다. 좋은 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러한 마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말, 이런 말이 있을 때 그 사람 옆에 몰려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는 저런 사탄에 심어준 거짓된 걸 담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내 속에 담겨져서 내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하며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뭘 할 것인가가 나와야지. 우리는 주의 영광이요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이 소명, 멀리 도망갔다 할지라도 다 찾아오리라. 어디 있든지 내가 다 찾아, 시온에서도 찾아오고 여기서도 찾아오고 다 찾아. 우리의 사고의 관성, 다음 주 설교가 신앙의 관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고의 관성, 이 잘못돼가지고 영남이면 누구 찍어야지, 호남이면 누구 찍어야지, 이 관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지극히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절대 시간에 밀려가는 삶은 안 사는 사람이, 저는 아주 다짐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시간을 기다리죠. 세상에 매몰찬 게 시간입니다. 다가올 때는 그렇게 웃고 다가오더니 딱 지나가고 나면은요, 언제 봤냐 뒤도 안 돌아보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시간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밀려다니지 말아야지. 이 사고가 관성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거예요. 휩쓸려. 나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봐요. 너무 불쌍한 인생. 관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거는 무슨 국가 간에 있어서 애국심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런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열의가 있습니다. 열의라는 말이 신에 의하여 이런 말이라 그랬죠. 열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성이 있어야지. 다른 데 관성이 있게 되면 내 인생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속에 임한 은혜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합시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랄 때 나온다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서 반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반응하지 못하면은요 안 돼. 하나님 주신 것이 뭔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주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주머니 속에 우리의 응답, 하나님 주실 축복의 응답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빵 하고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시간 앞에 하나님의 응답의 주머니가 뻥 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이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 돼서는 안 돼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은요, 사라는요, 자기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 자기 열심이.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그걸 못 기다리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출생시켰습니다. 이스마엘을 출생시키니까 오늘까지 이 중동에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파고 들어가면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네들의 가졌던 출생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삭이 무너지면은 반대로 이스마엘을 기뻐했지요. 그래서 아수르가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 올 때 잡아다가 갖다 넣어준 사람이 바로 저 에서 아닙니까? 이스마엘 족속, 에서 족속, 그들 아닙니까? 그들이 없어야 자기의 정통성을 가지고, 그들이 없어야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큰 소리 치게 되니까 그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내 욕심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 말하고, 내 생각으로 저 말하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그 순간에는 사람이 혹할는지 몰라도요, 시간 가면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 생각대로 했던 사람 옆에는요, 사람이 안 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대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서 11장 32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메추라기 먹고 싶다니 메추라기 다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1m 이상이 쌓였어요. 근데 그걸 갖다 모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두고 먹겠다고 다 상해버리고 썩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 되면 주시고 하나님의 중심에 주시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메추라기 고기가 이에 들어가서 냄새 가시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다 받았죠. 그럼요, 여러분, 내 욕심이 어느 순간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요,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무슨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시간, 나의 모든 환경, 내 재능,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것이 썩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걸 가지다 할지라도 쓸 일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들 지식을 사용할 곳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디 써먹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직도 나를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17년, 18년 동안 내게 강의를 듣고 계신 목사님들이 지금도 등록금 내고 강의 들으러 오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큰 멀리서 와서 들으러 오고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니까 고마운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어디 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기억할 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건지 저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조건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추위에도 떨어보고 배고픔에도 있어보고요, 매도 맞아보고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어떤 조건이냐, 어떤 방해냐, 어떤 문제냐, 이거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보면은요, 예후가 있어요. 이 예후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예후가 레갑의 아들 데리고, 에후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 바알 산당에 말을 하는 거죠. 야, 제사 지낼 사람 와라. 나도 제사 지내기 좋아한다.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죠. 불러 모아놓고 혹시나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해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천연덕스럽게 여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서 빨리 나가!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다 집어넣어놓고 밖에 사람들을, 군사들을 80명을 준비해놓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바알 산당을 무너뜨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는 다 죽어요. 참 예후에 열심히 있었지요. 그것을 30절에서는 하나님이 예후의 열심히 칭찬을 하십니다.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에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다는, 하나님 마음에. 그래요, 여러분, 예후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중심에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행한 그 일을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은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네 때문에 죽는다. 제자들아, 네 때문에 죽는다. 나눔의 교회들아, 네 때문에 죽는다. 안 하셨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원망 한마디 안 하셨어요. 이유는요, 예수님은 그 일 꼭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핑계대지 않고 그것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그릇된 관성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열의가 있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열의가 있는, 그것을 밖으로 열정을 표출하여서 이름 그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
핑계 삼지 맙시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지난 자리에 매여 살아가지 맙시다. 그 자리는 열매가 없습니다. 때 지난 씨앗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끝나면 썩어버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고만 할 뿐이지 그 자체가 열매 맺지는 못합니다. 지난 과거가 역사는 중요시하지만 역사가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시간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의 그 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합시다.